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절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랴.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처소 예비와 예수 재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소 예비와 예수 재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겁니까?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요. 구약에서 예레미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절충하세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져 있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주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린 거야?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은 다른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하면 신약시대 와서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폐하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버리니까 성경을 알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냐면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뭐하게 됐다는 거야? 오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하늘의 뜻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구속사역을 뭐 한다는 얘기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전부 뭐 하는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죠. 타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죠.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뭐한다? 들어간다 이 말이요.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성경을 폐하고 성경을 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뭐 한다는가? 오해한다는 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수많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관이요. 이 천국관이 오늘날 기독교가 각 교단마다 천국관이 다 다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는 즉시 바로 천국 간대.
그런가 하면 어느 교단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죽으면 3일 후에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런가 하면 어느 교단은 예수 믿고 죽으면 40일 이후에 천국 간대. 그런가 하면 어느 교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심판 때 천국 간대. 그런가 하면 캐톨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정한때가 되면 어디 간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관이 다 다르니까 어느 장단에 하느냐의 백성들이 춤을 춰야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한다는 뭐라 했어요? 며느리라 했어요. 왜? 예수님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 알라. 매섭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하면 어디 간다는 말씀이야?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아버지께 나가는 역사는 천성문에 입성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의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가? 길잡이가 되는 거. 이게 며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선포를 하는 거. 성경이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며느리다 라고 선포하고 어떻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드니까 다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 알라. 믿습니다. 구속사역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한 영혼도 아직까지 천국에 간 영혼이 없어요.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은 크리스천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신앙이 인정을 받은 신실한 기독자들은 천국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때가 있는 거지 죽고 났다고 막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다고 막바로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가는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세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뭐가 있다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죽으면은 지옥 가는 뭐가 됐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면 마지막까지 거절하면 지옥으로 가는 레이크 파이어로 가는 뭐가 안 되는 거야? 때가 있다는 거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막바로 가는 게 아니고 죽는 즉시 가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가는 게 아니고 40일 만에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 가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건 truth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고 전부 뭐냐? theory야, theory.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전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선진들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전부 육신은 한 짐에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 갈 것? 천국에 갈 것을 여태까지 바라고 소망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는 호련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서 유업받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오는 세대들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영생의 호련 변화를 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예수를 진실하게 믿은 자들이 언제 천국을 가느냐 그 영원히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이 한 시간은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쳐보세요. 예수님이 자꾸 복음사역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어디로 때가 되면 어디로 간다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좌불안석해 하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컴포트 시켜주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너희는 마음에 뭐라 하지 말았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레이저 르르무아드 벌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 넘겨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심히 뭐한 거야? 근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심령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뭐하는가?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컴포트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게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그거 뭐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누굴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했어요? 육신화가 됐다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다시 한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믿으라는 거야? 이 성경을 믿으라는 거야. 성경을. 근심하지 말고 이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뭐하도다? 많도다. 하나님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은 줄라 매삽니다. 이 하나님 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리서치 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은 장막에 누가 함께 있으매? 인간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냐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한절라 매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없는 거야?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누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함께, 인간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신인 동행하는 역사예요. 어디 가면 하나님의 뭐 하는가? 집에 가면 거기는 거할 것이 뭐 하다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는 누구야? 예수님이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야? 제자들,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처소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으니까 예배로 가는 거지. 어떤 김 집사님이 있는데, 여보, 내가 미국 가가지고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한 5년 일해가지고서 집 한 칸 마련하면 당신 내가 데리러 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을 떠났어. 미국으로 간 김 집사님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국에 서울에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김 집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한 거예요? 못한 거야? 예? 못한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바로 천국이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야? 재림이 되는 거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말이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처소가 예비되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니까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냐면 충만해 버려.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대. 그러면서 돌씩 지금도 짝지어가지고 전 세계로 선교사 파송하고 다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복음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도 오해해가지고 막 일생을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네? 여호와의 증인들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했냐면 십자가 일으켜가지고 그 몸뚱아리가 천군천사 대동하고서 구름 타고 재림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불쌍한 거나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독자들이 불쌍한 거나, 불쌍하기는 뭐 하는가? 매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냐면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재림할 때는 뭐로 재림하게 돼 있어요? 영으로 재림한다는 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맞아. 성경적에 더. 맞긴 맞는데 다 맞는 게 아니고 맞는가? 반만,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어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모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인력됐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신은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마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으면 처소가 예비된 거 안 한 거요? 안 된 거죠. 그 처소가 천국이 예비 안 되는데, 천국이 없는데 누가 천국 가느냐고. 예수 믿고 죽었다고. 누가 예수 믿고 죽었다고 죽는 즉시 가느냐고. 3일 만에 왜 가느냐고, 40일 만에 가느냐고, 심판 때 가느냐고, 연옥의 대객 때 가느냐고. 이건 성경하고 비춰보면, 오늘 본문하고 비춰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스피리추얼 뭐가 있는가? 프랙션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런 교리가 뭐가 되는 거야?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그게 유전과 전통이요. 어떤 목사님이래. 목사님, 저는 제가 있는 건 장로교 교회인데, 우리 교단은 뭐 하냐면, 죽는 즉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교리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게 질문한 그 목사님은 장로교 교리를 믿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전 그렇게 대답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영혼이 천국 가겠죠. 그 누가 맞는 거요? 예? 죽는 즉시 우리 장로교 교리는 간대. 그 교리를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 저는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영혼이 때가 되면 천국 가겠죠. 누가 맞는 거요?
지 대접이 맞는 거지. 지 대답이 맞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기울이 대로 가느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천국 간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까 제 이름 주로부터 누군지 모르지만 영접을 받는,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리스도가 제 이름 주가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참 제자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전부 한 줌의 흙으로 갔어요. 그 제자들을 뭐냐면 빙자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게 다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뭐가 되는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받을 자들은 세상 끝날에 출현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이측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실상의 내용은 그 속에 있는 안에 거는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영혼의 메시지는. 지금 전부 이것에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영혼의 메시지가. 그러면 지금 때가 뭐가 갖고 있는,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언제 천국 가는지 이 말씀이 지금 증거, 설파가 된다는 얘기는, 캐리그마가 선포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런 때가 지금 뭐가 되는가? 빅 휴먼거스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와 때를 분별을 못해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림이와 제비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뭐냐면 망한다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과연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어느 때 천국 가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 한 시간에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자, 좀 하세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냐면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천국 갈 영혼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말한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 몸뚱아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에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죽어가지고 그 죽은 육체가 천국 가는 걸 알겠어.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 선포하잖아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인류 역사상 육신을 덧입고 왔다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사는 게 뭐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레저렉션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하느냐 이게요. 온 천하 모두가 육신을 덧입고 왔다가 죽어간 쓰러져간 영혼들이 전부 정한 때가 되면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인류 역사상 왔다가 삶을 마감하고 죽은 영혼들이 전부 뭐 한다는 거?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하는데도 차례가 있어. 순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부활도 각각 차례되려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는 첫 열매가 됐잖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 강림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는 요거는 순교자들의 영혼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가 정사와
권세를 매라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부활해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의 영혼. 그들도 지금 천국까지 못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도 지금 천국까지 못하고 제단 아래서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뭐냐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충 신앙생활 영위한 자들이 천국을 갔냐고. 그런 것이 성경에 전부 뭐냐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282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살아는 요게 뭐야? 요게 부활이죠. 레저렉션이죠.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에게 죽음을 잠이라래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잔인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건 고린도서 15장 23절을 끼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50페이지가 되겠네요. 25절부터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이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면서 28절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전부 뭐 한다는 거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부활하고 싶다라고 하지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부활을 하는 뭐가 있다는 거야? 때가 있다고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본 15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활하도 때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21절부터 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 앉아요? 붙은 자에게 순교자들의 영혼이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부활한다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부활해도 뭐가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영혼이 전부 부활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자들도 심지어는 뭐냐면 천국을 가지 못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도 부활을 하는 때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5째인이 띄어질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자기들의 피에 신원을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지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래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산다 못 산다 부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은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순교자들도 아직 부활을 하지 못했으니까 순교자들의 영혼 천국 갔다 못 갔다?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신원의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자, 계시록 6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이 몇 편이냐면 404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좀 맞으십니다. 이 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와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으로 있는 환란 시대가 임해요. 그게 뭐냐면 7인의 재앙으로 전부 마치게 돼 있어요.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인이 떼어질 때 7인 속에는 뭐냐면은 7 나팔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 나팔이 불려질 때 또 7 나팔 속에 7 대접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 대접이 쏟아질 때 공기 중에 촥 뿌려버릴 때 바벨론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이 주작대로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 시온의 대로가 그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이 띄워질 때 어떤 내용이 해픈되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게 계시록 6장 9절에 기록이 됐어요. 자, 이제 계시록 6장 9절 한번 가본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니까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도 형제들처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들이 뭐냐면 또 숫자가 나와요. 저 캐드릭은 자기들이 인간들이 카운트한 순교자의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하늘에.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시 뭐라는가 계단 아래서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다리다가 언제 부활하는 얘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는가? 1000년 동안 뭐하는가? 왕노릇을 하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순교자들의 영혼도 지금 천국 간 거야? 못 간 거야? 못 가는데 누가 천국 가? 천국 가기는. 그러면 죽은 자들 중에서 순교자들 외에 죽은 자들은 누가 되는 거야? 예수를 믿고 죽었던, 다시 말하면 신자로서 죽었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불신자로 죽었던 그 영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첫째 부활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그 이후에,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땅의 사람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에워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전부 소멸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자들의 영혼. 잘 들어보세요. 순수하게 잘 어린애와 같이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 손에 피를 바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순교자들의 영혼 복이 있고 거룩한 거예요. 예.
그 복과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냐면 왕노릇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사에 경배하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영생 불수하는 호른 표현을 받아가지고 맞이하는 자들이 성경은 출현한단 말이야.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재림주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가 되는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천년이 뭐가 되는가? 천년 왕가 시대가 뭐가 되는가?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무적행에 있었던 용변 마귀 사단이가 다시 풀려나는 거라 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후에 아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마지막 뭐가 되는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야?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 안 믿고 죽었다 그냥 막바로 다 뭐가 된가? 지옥 가는 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가 되는가? 위작 거부를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슨 부활로 나오는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전부 어디 쓰냐면은 계시록 20장 21절에는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소요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 이 몸 위로 쓰는 게 아니요. 전부 뭐가 되는가? 죽은 영혼들이 부활해가지고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어. 그 부활체의 몸으로 백보자 심판 때 딱 서 있으면은 거기에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일대기 응하고 태어나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 생을 하직할 때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마음의 작용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기록을 해놔버려요. 일대기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냐면 심판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영혼에 그때 뭐가 되는가? 그때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반드시 뭐가 되는가? 심판의 역사가 이후에 뭐가 되는가? 천국을 가고 뭐가 되는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때도 거부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 그 영혼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뭐다?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복음을 거부한 그 영혼은 그때 비로소 어디로 가는 거야? 영혼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삶을 영위하고 난 다음에 육신을 떠났던 영혼들이 가는 마지막 뭐가 되는가? 파이널 뭐가 되는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을 가든지 백보자 심판 위에 지옥을 가든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증거 내용 확인해 볼까요? 예. 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맞아요. 성경에 있대요. 이 동네에서. 맞아요.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요건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여기 있잖아. 그 나머지 죽은 자니까 예수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그 나머지 인류 역사에 왔다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회, 이 말씀은 천년왕국의 시대가 이제 끝나네, 이 말씀이죠. 사단이 옥에서 나와 땅에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몰아갔더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그리고서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크고 신 보좌를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예, 백보좌가 되는 거지.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건 하나님이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백보좌 앞에 다 쓰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뭐다?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백보자 심판 후에 그 영혼들이 천국도 가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그때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거는 한 4, 50년 안팎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만년 유관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 전부 쓰러져간 영혼들이 전부 지옥 가느냐는 거예요. 지옥 갔대. 오늘날 현대신의 교리가 어떤 교리들은 교단은 그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에게도 뭐가 되는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마지막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뭐가 되는가? 들려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그 음성을 듣고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면 백보자 심판 후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때도 그 영혼이 거부를 하잖아, 그 메시지를. 그러면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에게 불순종하고 죽어간, 복음을 거부한, 알지도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뭐냐면 전한 케이스가 뭐가 되는가? 성경에 뭐냐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예수님의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받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니까 누구야? 예수님의 영혼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저희는 전에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더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했어요. 몇 명이니? 곧 8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부하고 죽어간 심판으로 싹쓸이 멸절돼간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모았다는 게 그 영혼들에게 뭘 전했다는 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 때 죽어간 영혼들도 전부 지옥 간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게 성경에 증명이 되잖아요. 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전부 지옥 갔더래 이미.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오해해서 그런 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도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예배하신 자에게 축복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왔으니 전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잖아요. 육신이라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뭘 받기 위해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로 죽어간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가 되는가? 기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이 380페이지가 되겠네요. 1 Peter chapter 3 verse 18.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 나오잖아.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다. 8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베드로 전서 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직고하는 거예요. 아니 직고할 필요가 없어. 유구무원이야 그냥. 왜? 부활체의 몸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그래서 내 일대기를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온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같이 바르게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유구무원인 거예요.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뭐하듯이 전파됐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예. 자, 좀 하세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에도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삶을 다하고 십자가를 지시고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의 영혼의 육체를 부탁한 게 아니고 육체는 갈라디아 3장 13절은 저주를 받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한테 뭐 했어요? 예, 부탁을 했어요. 그런 게 하면 스티븐 집사도 동족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주 예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 예수 받으시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영혼들도 궁일함을 받아가지고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돼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에게도 만약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미쁘신 조물주에게 그 영혼을 뭐냐면 부탁하거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군행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의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내용이요. 예, 그리고 스티븐 집사가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는 성경 구절은 안 찾아봐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자에게 뭐 할지어다 부탁할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탁하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자 백보자 심판 후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성문에 입성하게 하달라고 뭐라는 말씀이야?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죽어간 영혼들에게도.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육신의 삶을 다하고 쓰러져간 영혼들에 가는 길이고 뭐라 해야 되는가 때인 거예요. 그럼 이래요. 그거 있잖아요. 천국 간 영혼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러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내용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해줄 때 좌우측에 행악자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행악자가 야야 네가 메시아 구세주라며 어떻게 맥없이 죽어가 너와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죽어가느냐?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내 말! 너와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래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래요.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면 반드시 우측의 행악자는 그날 밤 오늘 밤에 예수님하고 낙원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니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뭐냐면 설파를 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다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승천을 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운명하시고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신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을 때 너희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뭐하자? 강팍하지 말라라고 한 줄 맺습니다. 먼 훗날 어느 날 낙원의 세계가 도래되는 그날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뭐냐면 먼 훗날 이 땅의 낙원의 세계가 도래될 때 그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는 말씀은 그 영혼이 낙원의 세계에 입성할 때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뭘 받는다는 거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낙원의 세계에 입성할 때 구원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이 뭘 인정해 주시는 거야 지금? 맞아요. 순교자로서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요. 간자 천국 간자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가서 위로받는 자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 나사렛 비유해서 그것도 성경 덤벙덤벙 읽어봤으래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사렛 거진 나사렛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 품이든지 예수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삭의 아버지 고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냐고. 여러분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세 찬송하게 앞서서 이 찬송 부르시면서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불러요? 누구 생각하면서 불러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유업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로마 8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잖아요. 단군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란 자손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 상징인 거야?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인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온전히 육신의 삶을 다하고 간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의 불못으로 가는 시과때를 분별하셨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여러분은 뭐가 되는가? 제비는 되는 거야. 공주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둘이나 제비도 자기 올 때를 때려라는 거야. 규례라는 거예요. 그게 규례란 말이에요. 구원사역의 규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죽어서 그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가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에는 무관하게 이 죽을 몸이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 변화를 받아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살아서 유업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시 열리는 계시록 21장에 가서 열리는 새하늘과 땅 글자 그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